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예배.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스리면서 살고 누리면서 살아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눌리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 눌리고 관계에 눌리고 돈 때문에 눌리고 여러 가지 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눌려가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오늘 예배에 대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배에서 온다 그러면 전제는 뭐냐? 명제는 뭐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이기는 힘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밖에 없을 거라는 거. 절대적인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예배로 온다면 그런 예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눌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때로는 눌리고 그런 경우를 당해도 내가 다스림을 영으로 당해도 우리는 반드시 다스리며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 예배라는데 우리 이런 고민을 하나 해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힘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올까?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 내가 좀 무언가 그런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 이걸 고민하고 있고 이걸 또 계획도 해보고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파워, 힘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온다고, 땅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내가 땀을 흘리면 잘 살 수 있다.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자기 열심, 남들보다 남 2시간, 3시간 보다 덜 자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면 내가 힘이라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돈의 힘, 명예의 힘, 여러 가지의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먹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물론 그 방법들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힘, 이 파워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힘은 땅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내가 열심을 그렇게 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올시다라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돼요. 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단어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돈이잖아요. 오늘 국무총리가 아침에 나와서 공영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수준에 가 있는 거예요.
돈 없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없죠. 여러 가지 붙들고 싶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준 조건 중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붙들어 잡아 놓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붙드는 사람도 많지를 않을 뿐더러 설령 그것을 많이 붙들었다 한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근본적인 단어를 잡지 못하고 그런 것을 잡은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나는 돈을 쫓아가겠다고. 돈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신으로 섬기니까 문제죠. 그러면 영적인 단어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단어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인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고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너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잘못됐게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전제 하나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삶의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피해야 되고 그래서 뭐 영상으로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이런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많은 식구들이 빠졌는데 내가 오늘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직장 생활부터 등등으로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유혹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이면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이제 다 고인들이 되시고 저희는 우리 고모님 아버지 쪽으로 아버지가 외아들이시고 이제 고모가 5이 있었는데 4분의 고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만 막내 고모만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 고모들 5명 중에 2명은 예수를 안 믿으셨고 3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다 3분이 권사님으로 우리 막내 지금 고모님도 권사님으로 주로 인천에서 생활하시는데 주일이 되면 반드시 그 강화도 중에서도 배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차도 없으시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중에 인천에 가시고 이런 생활들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가족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주일을 성수하는 그 주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중요한 단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것도 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발 강가에서 지금 후회를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기 시온을 생각하면서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은 편협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떠나서 늘 그들이 가졌던 그 중심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은 자기의 고향이요, 자기 나라요.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 주중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건 선물이라는 거,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 인간이 얼마든지 힘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권력 쌓으려고 추구하다가 추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는 거다.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 횟수를 늘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복수로 얘기했어요. 단수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의 예배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순위가 뭐냐?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1순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기차 레일에서 두 번째 칸에 와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의 여정에서 두 번째로 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치 않은 거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치 않은 것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거 중요치 않은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그렇지만 예배를 앞설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려요. 구약은 제사로 표현하는데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하고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참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로 가져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 같아요? 교회 건물 많고 교인 많이 모이는 교회? 그건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조그만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큰 교회로 가야지 돼야 되죠. 그게 건강한 교회인데. 교회 예배가 변질되면 결국은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저희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오세요. 이 코로나19에. 그러나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어떤 목사님 나는 이런 형편 때문에 이런 정권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줘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잣대는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씀의 잣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월 세 번째 주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복에 대한 설교를 이제 몇 주 뒤에 하려고 하면서 주제적인 설교를 몇 개 나누고 여러분하고 가려고 지금 지난 주간에도 마치고 맥주 감사주일에는 감사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가려고 했던 게 다시 예배예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이어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해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세상이 주는 것은 엉뚱한 힘을 얘기해요. 절대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제안해요. 그대로 따라가면 모두가 다 침몰하고 모두가 다 잘못될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단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는,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자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기차 레일같이 그 다음엔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기차 레일같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면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든 또 주일 먼 교회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인간은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종말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는 삶을 살 것이냐, 거기 가서 농사 짓고 뭐하냐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뺀질거린 분들은 천국 가서도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예배 드리기 귀찮아가지고 보면.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럼 반대로 이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창세기 4장에서 얘기했던 가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가인의 예배가 왜 잘못된 것이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는 세 가지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잘못이 뭐냐?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한 거예요. 제사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사라는 걸 다 드려봤잖아요. 일반적인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신 분, 고인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제사 지내잖아요. 일반 분들도.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예배. 두 번째 가인의 실패는요, 그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해놓고도 하나님 관계가 내가 좋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인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걸 거다. 한국교회, 목회자든 누구든. 전화 왔는데 어떡하지?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에이든 터저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에서 거기에 네 가지를 제시해 놓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감탄이에요. 감탄. 여러분 내가 무언가 뭐 연속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뭐 어떤 일을 만나든 감탄이,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일을 만나면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존경이에요.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대상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이 있으면 예배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 매혹이에요. 매혹. 우리를 매혹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그런 분인가, 그런 예배의 대상인가, 그것이 맞다면 당연히 어떤 것보다도 오늘은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죠. 네 번째 조건이 뭐냐?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에로트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뭐든지 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배 하나를 바르게 못 드리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보면 이 네 가지 조건을 예배를 이루는 조건들로 에이든 토저가 그의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대상은 주 325년에 모였던 니케아 신조라는 신조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는 한 하나님, 즉 천지를 지으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특히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얻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 출석의 1차적인 목표가 되면 정말 그건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 터저가 그의 책에서 예배인가 쇼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자기 위안 삼으려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왜냐하면 예배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중엄한 그런 메시지가 뭐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하나님은 오직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예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고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 예배 생활이 제바로 되는 사람은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자연적으로 잘 되게끔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배 생활이 무너진 사람은요, 신앙생활 건강하게 못해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지금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냉정한 말씀이지만 나는 매주마다 또 내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나는 좀 쇼를 하면서 그렇게 나의 위안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전에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유형들을 말씀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는 사람들. 저를 보기는 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하는 멀대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딴 생각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일기파. 주보교정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세 번째, 예배드리면서 눈 살짝 감고 시큰 잠자고 와서도 예배 시간에 여전히 잠자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절약하는 사람들. 늘 언제 예배 마칠 건가 하고 수시로 이제 시계 한 번씩 보고 그런 분들. 쪽지파.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집사님 예배 마치고 어디 갈 거야? 오늘 뭐 오후 예배도 없는데 오늘 뭐 어디 한번 갈까? 금호산? 쪽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다섯 번째 회의파. 오늘 남전도회 모임이니까, 여전도회 모임이니까 오늘 또 오후에 회의 이제 할 거 목록 거기다 적고 집에서 준비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회의 준비하는 사람. 일곱 번째 실속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때 성경 읽는 거예요. 딴 때는 성경 안 읽고 그때 성경 읽는 사람. 여덟 번째 분주한. 예배 때 확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예배위원들 조심해야 돼요. 예배가 시작됐으면 모두가 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중독파. 제일 오늘의 예배 방해꾼이 누구예요? 스마트폰이죠. 밑에 싹 해가지고 거기서 스마트폰 검색하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그걸 못 넣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 계십니다. 껍데기뿐인 예배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른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전에 쓰던 개역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하고 원어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의 의미가 영과 진리로 나오니까 개역개정판이 새롭게 개정한 단어들이 맞는 거예요, 보면. 뭐 이래 갔든 저래 갔든 그 의미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동일한 건데,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어요. 구미 갈릴리 교회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였느냐, 이게 건강한 예배였느냐, 참된 예배였느냐는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라고요. 내일 새벽기도 오셔서, 하나님 어제 예배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어제 우리 예배 받으셨대요. 감사한 거죠. 문제는 안 받으셨다고 X 나오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첫째는 뭐냐? 영으로 성령님에 의해 예배하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진리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좀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가 뭐냐? 모든 예배는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뭔가 성령이 깨달아지게 하는,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음성과 포함해서 격려와 위로와 충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조명되어지는 그런 예배. 세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세 번째 의미는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예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매일 사람만 보이면 여러분 누구든지 시험 받아요.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성령님의 만지심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님의 임재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쉐키나라는 히브리어 단어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네 번째로 여기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네 번째로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거룩성이 동반된 예배,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산 제물로 드려라. 구별되어서 흠없이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꾸밈 없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첫째는 몸을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헌신이라는 거예요. 참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어느 백화점에 가서 얼마 주고 샀다고 그런 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자기 몸을. 또 한 가지는 뭐냐? 마음을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우리 중심이니까.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 봉헌 예를 반드시 주일에 드릴 예물들을 분명하게 그렇게 드리는. 저는요, 로망이 있어요. 이게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겠죠. 100% 11조 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100% 주일원금 드리는 교인이 있는 교회, 100% 성경금을 드리는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가 크게 중요하다는 거.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주중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수요 예배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같은 거 여러분이 드리실 수 있으면. 그러나 가장 비중도가 있는 게 주일이죠. 주일 성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배의 목적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2절로 시작.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을 말씀하세요. 2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은 변화예요. 변화돼서 뭐 하려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위에 와야 될 거. 내가 변화돼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 되는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풍조,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꾸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도 함정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입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벼랑 끝에서 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삶의 간증이 있고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런 입증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변화를 가능한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배의 목적은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잘 되는 문제가 있던, 어떤 때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 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이걸 충당해야 될 건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내 인생에 당면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러면서 시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 예배로부터 와야 될 줄 믿고 그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분별력이 넓어지시는, 깊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주일에 지금은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언제부터 이제 드려지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예배가 너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도 코로나19가 오늘 아침에도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을 되면 2차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대면하면서 예배를 또 못 드리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제가 삶의 예배로, 제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쯤에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예배, 장소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들이 기쁘잖아요. 그것이 반대가 되어질 때 이제 병들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안 기쁘면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의 필요를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참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늘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배라는 거.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배입니다.